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아버지여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저희를 주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요. 여러분은 혹시 그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수많은 기도를 드리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으신가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성령을 받은 후에 어느 날 그 기도할 때 30분 정도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눈을 떠보니까 몇 시간이 지나 있더랍니다. 그때 그 기도가 아주 기억에 남는다.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는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때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았거나 어떤 특별한 이적을 체험했을 때 그런 기도가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이 또 여러 분 계셨고요. 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깊은 슬픔과 또 외로움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또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 한 번의 기도가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을 때에 그런 기도가 마음에 오래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도 기억에 남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거나 또 혹은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이제 이런 기도들이 시간이 나면 기억에 남죠. 그죠? 뭐라고 내가 기도를 했었는지
때로는 우리가 방금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도를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기억에 남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서 힘을 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몇 번의 기도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전날 밤을 새워서 12 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이죠. 오늘 이 기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의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워서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가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까지 이르게 되셨죠. 이 기도가 그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 부활을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모든 일을 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일생을 놓고 보자면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기도를 배워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나눴죠.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려면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영원한 영광에 함께 도달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어서 육신으로 인한 두려움, 또 육신에 깃들어 있는 어떤 이 욕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고 고난을 온전히 겪어내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기가 정말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고 고난을 받아서 영원한 영광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이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본래 기도의 습관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서 잘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곳은 어디일까요? 겟세마네였습니다.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이 산입니다. 예루살렘이 사실 산에 있죠. 그 맞은편 골짜기를 두고 그 너머의 산을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이 뭘까요? 올리브죠. 여러분 마트에 가면 올리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가면 지금도 이렇게 그 몇 아름드리가 되는
수백 년 이상 된 그런 올리브 나무들이 아직도 질비해 있습니다. 그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 이것입니다. 이 올리브를 우리가 수확을 하면 그걸 이렇게 짜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짜는 곳입니다. 그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이 이제 겟세마네인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그 기름 짜는 곳 주변에서 기도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곳으로 가셨을까요? 그곳에 어떤 그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특별할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겟세마네가 무엇이 특별할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감람산이나 겟세마네가 어떤 특별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저기 어디 계룡산 이런 데 보면 돛 닦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령한 산이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기도할 만한 곳을 항상 스스로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저기 멀리 계시다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KTX 타고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마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보통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가셨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왜 이때 가셨을까요? 이때 가장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럼 예수님은 분주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이런 몇 군데 곳에 계셨는데 가는 곳마다 이런 곳을 이렇게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계실 때 이렇게 특별히 기도할 만한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리브 나무의 열매가 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 짜는 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를 제외하면 아마 이 겟세마네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한적한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라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또 매일매일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든 일의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경험이 많이 누적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처럼 평소의 삶의 기도의 삶과 기도의 응답이 많이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가 오면요, 제가 이렇게 시골에 살아보니까 지하수를 먹었거든요. 저희가 지하수를 먹었는데 여러분,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스며들어서 저기 지하수까지 스며들 것 같죠? 안 그래요. 비가 와장창 오지 않습니까? 비가 스며들기 전에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도시에 사셔서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하수를 수십 미터 밑에, 저기 땅 밑에 수십 미터 밑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먹었는데요. 비가 며칠을 와야 거기까지 스며드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지하수를 딱 뽑아가지고 먹으면 거기서 흙탕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그 신앙이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려면요, 내가 와장창 며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삶의 10년, 20년, 수십 년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런 신앙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내가 특별한 기도를 해야지,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내가 작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꺾여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속 깊이까지 그런 믿음이 젖어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서 나라는 사람이 저기 깊숙한 근원부터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지식을 쌓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을 쌓으면 흙으로 하나님께서 조물조물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이렇게 실천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참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안 것과 내가 실천해서 경험해서 안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듣기만 해서 안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위기의 순간에는 싹 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들으면 실천해 봐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맞구나, 이런 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100mm, 200mm 억수같이 쏟아져도요, 1m 땅을 파보면 말라 있어요. 싹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잔잔한 비가 하루, 이틀, 10일 이렇게 장마철에 계속 오면 수십 미터까지 스며들어서 거기서 이제 흙탕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9시에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석자 수가 조금씩 알게 모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회개하시고 좋은 말로 할 때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근본적인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때에 맞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38절, 39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받아야 할 때가 이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잔은 컵을 말하죠. 근데 성경 안에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잔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좀 다르겠죠. 하나님이 잔을 주셨는데 거기 달달한 게 담겨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잔을 주셨는데 거기 아주 쓴 것이 담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죠. 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내 잔에 뭔가 달달한 걸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축복이 풍성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으실 때가 됐는데 이 잔은 그런 달달한 잔이 아니라 아주 쓴 것이 담겨있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십자가를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지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특별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앞두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지요? 그죠? 우리가 100일 동안 금식 기도 할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금식 기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40일 금식 기도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언제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택하실 때. 제자들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택해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오랫동안 밤새워서 기도했대요. 그 보니까 낮에 주무시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밤에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 항상 금식할 수 없고 항상 밤을 새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합니까? 그 때를 아는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때가 용기가 필요하죠. 그 때에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금식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기도에 헌신해야 하는 그런 용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다.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런 때를 알고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서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직접 간증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아주 한 토막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제주 토박이로 처음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동안에 제주 이렇게 집회소에 계신 분들이 아주 열심히 전도하고 또 수고를 했는데요. 이제 그분 한 분이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자기 습관을 버리고 온전히 회심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분도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 왔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시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수고했던 그런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있는 한 집사님께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3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의 삶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전통 춤을 추시는 분이거든요. 제주도 특산품인가 이제 춤을 이렇게 막 추시는 분인데 그러는 와중에 공연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서 추행을 했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삶에 회의가 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자기 삶에 회의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기도의 응답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분이 감사함으로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적절한 때에 적절한 기도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 시험 이것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때를 아시고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두려우면 못하거든요. 기도하는 게 두려워요. 그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이제 보자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또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 기도가 충분치 못할 때가 좀 있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그런 제목에 비해서 내 기도가 충분하지 못할 때가 좀 있지 않을까요? 간혹 식사 자리에서 이제 제가 먼저 식사 기도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와서 식사를 할 때 제가 물끄러미 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 눈을 깜짝해요. 눈을 깜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 기도는 할렐루야 아멘 하기도 짧은 시간인데 뭐라고 말했을까? 궁금한 겁니다. 궁금해요. 빛과 같은 기도를 드렸나? 저 시간은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가끔씩 있죠. 그죠?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들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깜빡해가지고 입속에 넣고 하고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 오늘 식사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기도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자, 우리 본문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에서 몇 번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와서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기도합니다. 방금
내용이 읽으신 내용이 두 번째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43절을 보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보고 이제 보고 이제 또 다시 돌아가셨죠.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또 저희를 두고 나가사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예, 세 번째 기도하셨다. 세 번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횟수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예, 나도 어떤 기도를 세 번 기도했다. 딱 끝내고 그런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세 번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구하는 이 기도 제목에 충분한 기도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보통 좀 작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큰 것인데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천하보다 무거운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너무 빨리 낙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을까요?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얼굴을 어떻게 땅에 대셨을까요? 엎드려서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바닥에 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히 힘을 써서 무엇이 나올 정도로? 예, 땀이 나올 정도로. 근데 땀이 이렇게 그냥 얼굴에 배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핏방울처럼 이 방울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을 보면 큰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땀방울이 떨어질 때 뚝뚝 하고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것을 경험하기가 좋은데 날씨가 더우니까 한 30분만 열심히 걸어 보십시오. 그럼 얼굴에서 땀방울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예, 뚝뚝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땀방울을 흘리셨다. 굉장히 힘을 써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심한 통곡, 아주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막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시면 땅에 무릎을 대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러면서 아주 소리를 크게 질러서 아주 힘을 주어서 몸에서 땀방울이 흐르는데 뚝뚝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봄 날씨예요. 3, 4월입니다. 그러면 막 땀이 뚝뚝 떨어질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그 기도의 간절함, 이것이 우리 몸의 자세로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음의 간절함이 기도의 자세로 드러나고 목소리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때로는 내가 기도했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기도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언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한 자세로 손도 올리지도 않고 이제 무릎도 꿇지 않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조롱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에 알맞게 충분히 그리고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표준적인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들고 하는 것이 표준적인 기도 자세이죠. 물론 우리 몸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게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후유증이 오래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멀쩡한데도 우리가 그만 말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께 묵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그때 눈을 감지도 못했을 것이고 손을 모으지도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그 기도를,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을 다 아시고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4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자세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배워야 되겠죠. 자,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9절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자세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원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의 종류가 2가지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2가지 죽음을 당하거든요.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2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누구야? 하시는 겁니다. 너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도 이 2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순간이죠. 영적으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단절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가 쉽게 공감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이런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신적인 죽음을 겪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 기도가 내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그냥 해야 될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 사실 그것은 하나하나가 예수님에게 다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그 말을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계속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이 수치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인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와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던 십자가를 이렇게 업어치기 하고,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 육신이 약하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온다고 이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해도 너무너무 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린 것을 의미하지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인데요. 아까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자,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대로 그 죽음이 영원하지 않고 부활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동력이 되어서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에 이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이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특별한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제자들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제자들을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힘 있는 기도, 아마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을 통틀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기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드린 것이 아마도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할 때를 아셨고 그 기도에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기도를 배우셔서 기도의 전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